네, 4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18편 22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도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22절 말씀 자체가 이제 신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유하신 말씀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말씀들로 이제 더 의미가 부여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의미가 부여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애초부터 22절 자체가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조응하는, 대응하는 삶으로 이제 비유하면서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24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우리가 애송하는 찬송 중에 이제 나오는 찬송입니다. 이날은 주의 정하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렇게 이제 하는 찬양 이제 오늘 말씀 안에서 이제 배경으로 이제 지어진 찬양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22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22절은 결국은 이제 그 이전에 앞서서 지금 제가 4절 이후로부터 지금 21절까지 언급한 그 왕의 개인적인 간증, 그 전쟁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이제 당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기로 결의하고 다짐한 그 왕의 삶을 그 전투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를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의 간증이 이제 앞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을 비유해서 머릿돌로, 그러니까 아치형 돌을 이렇게 쌓을 때 맨 정수리 부분에 이제 쐐기꼴 돌을 하나 끼워가지고 이제 안정된 구조를 이제 만들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돌들을 네모난 돌들이 쭉 그 타원형을 그리면서 이제 지어지면서 그 정점에서 그 쐐기꼴 돌 모양에 딱 붙어가지고 힘을 받기 때문에 그 마지막 쐐기꼴 모양의 돌이 압축 강도가 강하고 세지 않으면 이게 견고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 결국 왕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담금질 하시고 또 시련 가운데 온전케 하셔서 결국 가장 중요한 삶의 정점에 키가 되는 모든 그 아치 구조물의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생존의 키가 되는 그와 같은 존재로 튼튼히 세우셨다. 오늘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2절부터는 왕의 고백이 아니라 왕의 고백을 들은 회중이 이제 화답하는 찬양으로 이제 되었던 건데 결국은 이런 파란만장한 운명과 이와 같은 고난이 결국은 최종적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자절과 자격을 검증하셔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오늘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닥친 고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는 우리들은 또 한 번 이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고난, 시련, 이 모든 것이 뭐 사단으로부터 왔다. 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 가운데는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운 이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필요 불가결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과 고통, 시련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이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의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가치에 대해서 사실은 죄는 뭘 말하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상황과 사태를 바라보게 하는 시각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육신의 여러 가지 질고와 어려움과 시련, 갈등과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없어요, 인간사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거 하나님 의뢰하고 뛰어넘으면 이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인내로서 온전케 되는 그와 같은 삶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인생들은 이 모든 것들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악한 것으로 바라보면서 그 시련과 고통을 회피하고 피해가기 위해서 인생 중에 온갖 타협과 부정과 불법을 다 저지르는, 그리고 온갖 우상숭배와 온갖 불신의 어떤 경로들을 다 동원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봐도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만은 낙원에 고통이 없었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도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추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는 거예요. 자녀를 출산해서 기르고 양육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죠.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이것을 바라보는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일이고 나의 행복을 좌절시키는 일이고 나를 거추장스럽게 하는 일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양육하고 키운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의 수고로움이 따르지만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세상이 바뀐다기보다 인간 안에 죄악이 들어옴으로써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는 이와 같은 일들이 결국은 죄의 문제고 오늘 세속의 문제고, 결국은 우리는 이것에 굴복해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만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여전히 22절에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 이와 같은 엄청난 시련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후에 보니 결국은 건축자가 버린 돌과 같이 비참한 순간이 있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가장 중요한 생존의 키를 쥐고 있는 그와 같은 능한 자들로서 사용받게 됐다. 그래서 23절에 이거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다.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니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심사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숙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그저 피해가면 그뿐인 것이 아니고요. 시련은 없어야만 좋을 것이 아니고요. 또 믿음의 사람에게 결코 그 어떤 고난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가 짓고 우리가 뿌린 씨앗을 거두게 돼 있죠. 여러 가지 질고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 믿음을 온전케 하고 정금같이 나가게 되는,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머릿돌과 같이 내가 정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이 준비되고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정말로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오히려 마음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평안과 안식으로 다시 한번 어려움 속에 직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이 그와 같다. 자신은 결국 그와 같이 버림받은 고통을 당하고 혼란 속에 내가 살게 되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생명의 키를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로서 다시 세움받게 될 거다. 오늘 그렇게 이제 자신의 삶을 이해하셨던 것이거든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많은 시련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 온전히 살아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함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고난을 향한 우리들의 시각이 교정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악마의 시련이라든지 정말 이것이 믿는 신자의 삶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든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치부하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장애와 시련 앞에서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으로 내가 나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방백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구원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새날을 열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